자, 오늘은 우리가 이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심각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습관은 이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어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뭐냐? 매일의 반복된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행동.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커피를 좋아하는 분은 커피를 딱 아침마다 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것이죠. 자동적으로.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이죠. 그리고 오래된 습관일수록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해, 스트롱해요. 일단 습관이 되면 내가 통제하기 힘들어요. 습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이 사실은 삶의 태도, habits가 attitude가 되고 attitude가 캐릭터가 되고, 그래서 이런 습관이 삶의 태도를 만드는 거죠. 그 태도에서 인격이 만들어져. 그 인격이 결국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 습관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가면 견고해지죠. 그럼 나도 바꾸기도 힘들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습관이 오랫동안 잡혀지면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지 않게 시작한 운전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어느 날 사고로 드러나죠. 그죠? 사고가 그냥 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못된 운전 습관의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렇지 않은 불가피한 사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 습관이 쌓여서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의 내 생활 패턴 그리고 음식 습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개는 아닌 거예요. 누적입니다. 누적. 쌓인 것입니다. 습관의 결과물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좋은 신앙인으로 딱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뭐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한 번 두 번의 행위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삶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습관이 되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니까 반복하게 되었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것.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은데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형성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짝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사를 제치고 운동을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안 돼요. 운동기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사놓고 운동복도 내 새 거 사고 운동화도 막 내 새 거 신고 그러는데 얼마 못 가서 그만둬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습관이 모든 걸 바꿔놓는다. 공부도 여러분 결국은 습관이죠. 습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좋아해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다. 그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공부보다 좋아하는 친구는 운동할 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1교시 체육, 2교시 체육, 3교시 체육, 그런 학교는 없나요? 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엄청난 축복을.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삶이라는 게 뭐냐면, 자세히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왜 어려운 삶이 이렇게 오는가? 이 일반적인 제너럴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이 계속 오지? 좋지 않은 습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면요, 자연스럽게 그게 뭐냐면 나쁜 습관을 다 이렇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들도 저절로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굉장히 인생에 세이빙을 하는 거죠. 세이빙.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게으른 습관,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습관, 불규칙인 뭐 행동, 뭐 이런 거 다 그걸 극복해버린 거죠. 운동 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습관 한 가지가 안 좋은 습관 몇 가지를 저절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인터넷을 좀 적게 하게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시간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걸 다 줄여버린 거예요.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은 저절로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삶이 다이나믹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자, 이러면 오늘 습관을 이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데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냥 이걸로 제가 이제 바꿨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는데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가? 신앙생활의 실패를 왜 하는가? 그 실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전의 습관이 문제예요.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의 그 구습이라고 그래요. 구습.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는 구습. 옛삶의 습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도 믿었는데 여전히 옛삶의 습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때 막 눈물 콧물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은혜 너무너무 막 뒤집어졌어. 근데 얼마 못 가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망가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가? 습관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의 뿌리. 이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은 하루아침에 뽑히지 않아요.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게 없어지면, 야, 그 수준 맞는 수련회예요. 은혜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도 했어요. 근데 뭐요?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이 너무도 뿌리가 깊은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중고등부 때는 훨씬 더 나아요. 왜? 옛사람의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 세상을 살았던 삶은 이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훈련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잘 안 받는 이유가, 세월이 오래될수록 내 삶의 스타일로 살았던 방식이 너무 길수록 잘 안 바뀐다는 전설이 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변화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의 삶을 통해 만들어졌던, 이전의 삶이 뭡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죄성을 따라 본성의 욕구를 따라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오래된 그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계속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늘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또 무참하게 깨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에이, 안 되는가 보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습관은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빚을 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빚을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빚을 내는 패턴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어떤 경우에는 소비적 삶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죠? 소비적 삶의 패턴. 오늘 소비주의 시대잖아요. 소비주의 시대에 이 소비적 삶이 내 몸에 패턴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늘 브랜드가 새로운 게 나오면 끊임없이 사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주의적인 패턴 속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내 손에 쥐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 속에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욕망대로,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빚을 낸다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끌고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배웠노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머리로 습득한 게 아니고요, 많은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는 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삶의 패턴, 습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12절에도 마찬가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노라는 거죠. 몸에 익혀지는, 삶에 완전히 배이게 만들어서 그게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삶의 방식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하여 몸에 익혀지도록 배워나갔다는, 바울도 그렇다는 거죠. 배웠노라. 왜? 이게 우리의 옛 삶의 뿌리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좋지 않은 습관은 점점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정착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습관이 강하게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골이 있는데 그 골은 뭐냐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근데 그 자유가 없으면 어때요? 육체의 본능이 나를 끌고 가는 방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신구약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명구절들이 많지만 아마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중요한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하면 죄의 습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죄의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이 습관이 잡혀져 있으면 내가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제한을 받게 되니까,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진리가 너를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로로 사는 삶에서 풀려나야 돼요. 죄는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자란 딴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이 잡혀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가장 쉬운 답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답이 확 와닿지 않죠. 우리 안에는 죄의 힘이 계속 작동을 합니다. 죄의 힘과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실력을 아주 상당히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일이 있어도 우린 죄를 아주 세련되게 능숙하게 아주 탁월하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이 지금 딱 얼굴을 정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10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야.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는 단어예요. desire. 소욕이라는 단어. 다르게 표현하면 욕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 줄 아세요? DMZ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거, 그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죄가 우리의 몸에 완전히 빼어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습관들은요, 나쁜 습관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예요. 오리지널한 게 욕망에서 나온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면 그 자체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욕망이 끌려 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힘없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욕망이 습관화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삼손. 여성 편력적 그런 환자 같아요. 그게 끌려가는 거죠.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욕망이. 그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리고 구별된 나선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욕망이 그를 끌고 가는 대로 계속 가니까 나중에 머리카락 다 날아가고 눈 뽑히고 원수들 앞에서 아주 그 재롱을 떨고 비참해지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은 우리를 옛 삶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안에 늘 전쟁이 벌어지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늘 죄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지고 또 지고 지겨운 전쟁을 하는 거죠. 계속 지는 겁니다. 어느 날 뭐 턱세 맞추고 나서 은혜 좀 받으면 며칠은 약간 이기고, 그 뭐 턱세를 1년 12달 할 수도 없고, 좀 이기는 듯 하다가 또 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죄에 넘어지고 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게 죄에 지고 실패하고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자기의 삶의 기정사실화되고, 그게 이제 자기 몸에 굳혀져 버리는 거예요. 익혀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뭐가 오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도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안 돼. 나 뭐 그냥 이렇게 살래. 뭐 내가 뭐 별 수 있나 해도 안 되는데 뭐 다 그렇게 살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목표가 현저히 기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의 실상을 여러분들 잘 보실 거예요. 내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지만 폐잔병들이 많아요. 난 안 돼.
패배의식이 있는 거죠. 승리에 대한, 죄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내 옛 삶의 그 습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확신을 전혀 가지지 않은 채 기준을 현저히 떨어져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학습된 무기력증.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16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스탠바이에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의 인도는 강해요. 여러분, 죄의 힘이 강하게 끌고 다니지만 죄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보통 때는 죄의 힘이 강해서 거기에 끌려가고 죄의 힘보다 더 큰 게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데 죄의 힘이 그 성령 앞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집중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옛 삶은 욕망이, 그릇된 욕망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죄로 끌고 갔는데 성령은 내 안에 새로운 디자이어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디자이어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소원,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생각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은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좋지 않은 정보들이 막 밀고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날 막 폐기물들이 막 그냥 온통 막 있으니까 사람들 안에 막 밀고 들어가는데, 요즘 내 보니까 플라스틱 그 뭐죠, 미세 뭐 이런 그런 것들이요, 막 티백 안에도 있고 뭐 온통 다 있대요. 그냥 다 마신대요. 근데 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문화에서 오는 이 탕류예요. 문화에서 오는 이 오염된 문화에서 오는 아주 좋지 않은 이 정보와 좋지 않은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잡다한 폭력적이고 엄단하고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노출돼 있어. 우리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 막 어마어마하게, 미국 가면 인터넷 터지지도 않아가지고, 미국은 인터넷 아주 안 좋아요. 한참 안 떠요, 안 떠. 그럼 막 이러는데 한국 오면 막 공항에 뭐 비행기 내리면서 벌써 막 까똑까똑 하고 다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 뉴욕이 지하도로 들어가면 안 터져요. 우리나라는 뭐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안 터지는 데.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주 이런 아이들부터 이 안 좋은 걸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아들인데 초등학교 뭐 3학년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냥 핸드폰 막 밤에 게임하고 그러니까 막 탁 뺏어가지고 자기 방에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못 보게. 그 새벽기도 나오려고 딱 잡았더니 이게 또 떳떳하더래, 핸드폰이에요.
그 엄마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그거 갖다 놓은 거야.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모를 줄 알고 말이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 온갖 쓰레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 바다에 막 쓰레기 폐기물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머리에 이 뇌에 온 쓰레기들이 막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인풋이 아웃풋을 만드는 거거든요. 들어간 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보니까요, 뭐 최근에도 얘기하는데 뭐 중고등부인가 내 정확한 내가 딱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중고등 합생가 1년 동안 부산에만 학교를 고만든 친구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내 숫자 내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얘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디자이어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디자이어,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이어에 불을 붙이는 소스, 재료가 중요해요. 뭘 집어넣느냐는 거거든요. 그게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끄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어른들도 정확 공동체 안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확한 성경적 사고방식, 세계관을 확립해서 영적인 생활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분별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인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필터링 작업이 없으니까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른이는 소용없어요. 어달트 올리는 어달트가 보라는 게 아니고 어달트 이상한 어달트들이 보라는 얘기지. 19금이라는 게 19살 이후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의 불을 지르는, 그러면 그것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거대한 싸움이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수련회 갔는데 그게 10년 20년 쌓여왔던 습관이라면 못 이겨내요. 그 습관은 강력한 거예요. 습관은 세월이 흐를수록 밧줄이 굵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 굵은 밧줄로 나를 칭칭 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니까 직분도 받고 그리고 팀장도 되고 뭐 리더도 되는데 내면의 세계는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소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소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 영적인 이런 행위들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예배, 말씀, 기도, 묵상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의 어떤 의식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월십으로 나아가는, 기름 부으시면 예배 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대로 된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어노인팅 있는 찬양을 하고 기도도 깊은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내 지성과 내 모든 감성과 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사로잡아서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Holy imagination, 거룩한 상상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전부 다 우리의 상상력을 막 일으키는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막 상상력이 일어나요.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자, 이 거룩한 상상력이 막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이 최상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선한 일에 집중하면 악한 일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요. 가장 선한 일은 영적인 활동들이죠. 여러분 이런 철야 시간에 우리가 푹 젖어듣는 시간은 너무도 놀라운 시간이에요. 네. 주일날도 좋지만 주일날은 시간에 다 쫓기잖아요. 제가 시계를 보면서 주일날은 설교를 하거든요. 원고 중심을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넘어가 버리면 막 저 주차장 막 야단 나거든요. 그래서 다 못해요. 다 못해.
이게 철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12시도 넘어도 여러분들 화내실 거고. 자유로운 자유로워. 그래서 저도 이거 딱 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넥타이도 안 매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넥타이 하고 안 하는 거. 넥타이 하면요, 뭔가 내가 근엄해지고요, 막 부자연스러워졌고 그랬어. 가운 입으니까만 난 더 막 무거워가지고 설교를 못 하고 막 이래. 제가 이제 좀 청바지도 입고 딱 라운드 티 딱 이렇게 헐렁한 거 이렇게 입고 딱 와서 딱 하면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데 이게 지금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핸즈 프리를 이게 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청바지도 입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제 6학년이기 때문에 또 그거 보고 또 시비 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안 하는데. 여러분, 철야 시간에 일찍 와서 꽤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상상력도 최고조가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습관화된 욕망을 극복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런 빌립보서 4장 8절의 이후에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만 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만 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 여러분 부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상상력을 이 성령이 지배할 때, 성령이 지배할 때 놀라운 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 바꿔지는 것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이 습관화되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내가 이제 내가 옛 습관 때문에 날마다 실패했던 이 부분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 맞았어. 하지만 여러분, 이 습관화되는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 삶으로 끌어당기는 그 욕망이 너무 강하고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편해요. 여러분, 마약만 내가 떨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습관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못 끌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옛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세의 이 수도사들의 운동, 수도 운동도 읽어보면요, 수도사들이 수도하러 그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면, 수도원 데 가면 완전 외부와 완전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그래서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 들어갔는데도요, 나중에 못 견디고 뛰쳐나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나중에 보면 수도원이 그 큰 수도원이 텅텅 비어버려요. 다 톡 껴버렸어. 그 옛 삶이 주는 짜릿함과 강렬함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막 야반도주 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세시대에 보면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때 데카메론이나 이런 소설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사제들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수도원 근처에 고아원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겨내, 이 욕망을.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운동하고 막 몸에 근육질을 만들고 싶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운동 조금 하다 보면 온몸에 몸살을 겪는, 지치죠. 여러분, 운동이 뭡니까? 몸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몸을 힘들게 하는 거. 힘든 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근육이 거의 파열되는. 너무 힘들면 막 근육이고 뭐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식스팩이 어디에 있어? 그냥 그 빨래판 갖다 대가지고 붙여놓고 그냥 그러고 말지. 여러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앉아있는 습관이 이게 안 되죠. 안 돼. 산만해가지고.
평소에 공부 또 안 하던 친구는 또 공부하려면 책상이 너무 어지럽긴 했기 때문에 또 다 치우고 새 마음을 하고 그 땀 흘리고 힘드니까 또 좀 쉬었다가 그래 라면은 끓여 먹고 해야겠다. 라면 끓여 먹고 나니까 또 포만감이 와가지고 약간 깨니까 아침이었더라. 부담감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내는 삶의 역수. 여러분, 학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학자는 딴 게 아니라 엉덩이가 진물이 나도록 앉아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여러분,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습관하죠.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싶은 유혹.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공상이 떠오르고요, 산만해지고요, 내 안에 내 소리를 막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Consistency. 연속성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연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 연속성이 중요한가? 오랫동안 잡혀진 습관의 틀을 깨려면 한두 번의 은혜 받는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 밀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삶의 찌꺼기들을 연속적으로 밀어내고 연속적으로 거부하고 연속적으로 떠나보내는 이 반복되는 연속성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수련회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수련회와 같은 은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 뒤에 following이 있어야 되네. following.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반복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고 어떤 시간들 안에 들어가고 이런 철학에 열심히 참여하고 은혜 받는 친구들과 만나고 큐티를 새롭게 시작하고 영적 독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은혜를 받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고 영적 지도자들과 상담하고 끊임없이 포화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요? 영적 습관이 완전히 그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늘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실 때, 한 공동체도 그렇고요, 한 목회자에게도 그렇고요, 한 성도들에게 있어요. 어떤 때 은혜를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작정하고. 와우, 지금이 그때구나.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만사를 제끼고 그 은혜 받는 일에 내 삶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분들도요, 1년 동안 사역자반 할 때 던져야 돼요. 그냥 뭐 겨우 막 할 수 없이 뭐 그 반 가기 전에 막 숙자 급하게 해가지고 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던져야 돼. 그게 올인을 해야 되고 프라이오리티를 둬야 되고 선생님이 숙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그 주변의 책들까지 읽고 소화해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은혜 받는 일에 자기의 몸을 던져야지. 그 과정에 한번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번 그 시간에 한 2시간 앉아있다고 내 삶이 변한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으로 찌들린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든 겁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복은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를 쓰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영적 습관을 바뀌는데 아까 죄를 짓는 그 디자이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에는 욕망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해서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 돼서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것들을 좋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를 들면 예배 같은 것도 너무 좋아지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가 너무 신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신나고. 저는 고등학교 때요, 진짜 그때 난 미쳤어. 난
미쳤어. 난 예배가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없어. 너무 좋았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좋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내 삶에 익어진 거죠. 그죠?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억지로는 못해요, 여러분. 억지로는 습관이 되기 힘들어요. 좋아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면 마침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모든 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랑을 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친이 사는 버스를, 내가 여친이 사는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탔어. 왠지 모르겠어. 자기를 가는 집은 다른 데인데 그 관심이 있고 그게 날 생각하다 보니까 막 86번 하고 그냥 타버린 거죠. 사랑하니까. 이런 습관화 과정에 처음으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칭찬보다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까? 왜 진실보다 거짓을 더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일보다 악을 행하는 일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지는 순간이 온다. 오늘 철야 오는데 막 너무 힘들다. 다음 주에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은. 근데 막 철야가 막 기다려지고, 예, 그분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뭐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지속성이 중요하고요, 연속성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려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몸에 배어진 습관이 곧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라. 이 적극적인 삶이죠.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 이제 도둑질 다 이제 청산해서, 그 사람 곧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대도 그분이 그랬어요. 유명한 분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열심히 돈을 벌고 선한 일에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도둑질 오래 했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한다고 도둑질을 멈출 거냐? 아니에요. 또 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성향, 도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돈을 나누어 주는 자로 나가는 이 강력한 드라이버 변화가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4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웃으로 더불어 적극적으로 참된 말,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사실 거짓이에요. 거짓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은 구조적으로 거짓이에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면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강력한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선한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살려고 하면 지속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이미 죄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만한 선의 힘, 선을 행하는 강력한 영적 습관이 우리 안에 무장되기까지, 그러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귀는 뭐예요? 틈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는 있으면 거기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옛삶으로 데리고 가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이런 생활 중심이 우리 안에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레귤러하게 나오는, 철야도 레귤러하게 나오고 새벽 기도도 레귤러하게 나오고 말씀 묵상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는 사람 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견고하게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옛사람의 유혹들이 떨어져 나가는, 내 내면의 영적 질서를 갖게 된다는, 그래서 적극성이 매우 중요한 거. 여러분, 침노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죠. 여기 침노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변화예요. 그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변화를 추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변화는 내적인 변화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근데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붙잡을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정말 그 시대에 아주 엘리트 그룹인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영적인 갈망이 있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시스템 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딱딱한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적극성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새로운 세상에 왔지만 이미 굳어진 종교 습관에 몸이 빼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죠.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굉장히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났죠. 그냥 레지스트 하잖아요. 저항을 해버리잖아요.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무슨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그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스폰지처럼 빨아당기래요, 그 복음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무엇인가 다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붙잡을 거 하나도 없고 나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주님의 복음 앞에 귀가 번쩍 떠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산 사람들은요,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에 가로막게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웰컴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침노하는 자들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에게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게 좋고 유익할 수도 있지만 오래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하나의 틀, 습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하고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늘 죄와 싸우다가 세월을 다 보내.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학습된 무기력증에 패배주의에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놔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늘 죄와 싸우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 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소극적이고, 사단은 계속 두려움을 주고 너는 그렇지,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살다 죽어, 예수 믿는 게 별건 줄 알아?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정죄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도망치도록. 어떤 사람은 이런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책감에서 뭐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교회도 안 나오고 철학도 안 나오고, 결국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지난달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수세에 몰려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고 우리를 향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저절로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까지 다 완전히 지배한 완전한 습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남을 섬기고 뭐 이렇게 돕는 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주머니를 열어서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와야죠. 자유로움. 이 탐욕을 다 극복하는 끊임없는 성령의 이끌어짐을 받아서 내가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이제는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조성진 군이 그 쇼팽의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이제 세계적인 그런 정말 피아니스트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금 나이 뭐 21,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거 보면, 그 조성진 군이 피아노를 치는 거 보면 큰 피아노와 막 완전 한 몸이 되어서 막 와, 멋있어요. 멋있어. 뭐 악보 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아, 틀렸네, 뭐 이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10년 믿고 20년 믿으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게 편안해져야 되고, 내 안에 진실이 막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복음이 흘러나오고, 성경이 흘러나오고, 칭찬과 격려가 흘러나오고, 축복이 흘러나오고. 근데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입에서는 삐뚤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 나오고, 정오가 튀어나오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겨우 해내는 수준이 나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바꾼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거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힘겹게 내 힘으로 그걸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한다는 이 말은 스트롱 워드예요. 스트롱 워드. 강력하게 이끌어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우리를 끌고 가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고 그걸 웰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기가 막힌 세계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죄로 버티지 말고, 죄성으로 버티지 말고, 옛 삶의 습관에 나를 자꾸 저항하고 반항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자원하는 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강한 그리스도.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고 옛 사람의 습관에 젖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유를 누리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기대가 넘치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그냥 죄와 싸우다가 끝내는 인생 살지 마시고 완전히 말씀에서 자유로운, 자유하는 백성으로서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오롯이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